합당한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경계하는 구절들을 말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성도의 궁극적인 견일의 교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짚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경계하는 구절들을 다룰 것인데 그것은 성도의 견일 교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성도의 견일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경계하는 구절들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6장과 10장을 숙고함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6장과 10장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것들이 경계 구절로서 마치 성도의 견인 교리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살펴보는 거죠. 이 구절은 성도의 견인 교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교회에 경고를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본문 28절로 30절을 읽으십시오. 우리가 성도의 견인 교리를 자세히 다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성도의 견인 교리를 자세히 다뤄야 되는 이유는 뭔가? 크게 두 가지를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중요한 문제는 2번이니까 1번은 간단히 좀 다루자면 그것은 우리가 성도의 견인 교리가 주는 최고의 유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견인 교리를 자세히 다룰 때 성도의 견인 교리가 주는 최고의 유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의 견인 교리를 믿을 때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견인 교리를 믿을 때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의 견인 교리를 분명히 이해하고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확신할 수 없게 돼요. 따라서 우리가 어느 날 예기치 않게 우리의 구원을 불시에 잃게 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환희를 평생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성도의 견인 교리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종종 성도들을 근심과 침체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히브리서 6장과 10장을 살펴보는 것이에요.
성도의 견인 교리를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많은 성도들을 근심과 침체에 빠뜨리곤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6장과 10장을 읽을 때 자주 근심에 빠지게 돼요. 내가 혹 이런 사람이 아닌가? 자꾸 우리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체에 빠지는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따라서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의 견인 교리를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구절들도 상세하게 살펴보는 것이에요. 정리하자면 우리가 성도의 견인 교리를 자세히 다뤄야 되는 이유는 부정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마귀가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근심과 침체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긍정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성도의 견인 교리보다 더 영광스러운 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성도의 견인 교리를 자세히 살펴야 되는 이유는 이런 부정적 측면에서의 이유와 긍정적 측면에서의 두 가지 이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견인 교리를 제대로 이해를 못할 때 신자들은 혼란에 빠져서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주 진지하게 신앙생활 할수록 우리가 성도의 견인 교리를 확신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아서 절망과 침체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확신해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견인 교리를 확신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히브리서 6장과 10장의 구절들을 오해해서 마귀가 우리를 포로로 잡아서 우리를 근심에 늪에 빠뜨리고 침체에 늪에 빠뜨려서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오래도록 헤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근심을 목회자에게 말도 안 하고 본인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오랫동안 이 침체 늪에서 빠져 지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의 견인 교리를 다루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그래서 은혜 충만한 가운데 살면 그래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뛰어넘고 또 겪지 않고 지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러질 못해요. 따라서 죄에 빠지기도 하고 또 습관적인 악을 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거듭거듭 불순종을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는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경험이 도대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을 내가 검증하고 싶을 때 이것을 정확하게 집어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내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내 상태를 점검해 줄 이 말씀의 빛을 제대로 잘 찾지를 못하면 그러면 그때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자신의 소견대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때가 위험한 것은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오해하거나 아니면 어떤 교리들을 잘못 이해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잘못 적용할 때 그때 마귀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근심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굳이 안 빠져도 되는데 깊은 침체와 우울함 속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따라서 이런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아직 여러분이 겪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충분히 공부하고 그리고 많이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에게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거리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전부 완벽하게 방지는 못하지만 자,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4절 8절과 10장 26절에서 29절을 읽으십시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만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자주 영혼을 은혜케 하는 시절도 없습니다. 그것에 상응하는 10장 26절로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진술들을 잘못 이해하고 사단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구절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자,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읽어보세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나누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발 십자가 믿다가 드러내는 그들이 아니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흡수하여 없다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세상들과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지에 가까워도 말씀을 헛살게 되리라. 아멘. 자,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진즉 주의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습니다.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모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뿌리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은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그래요. 자, 이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말씀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 말씀은 성도들에게 많은 그 고민을 안겨준 말씀입니다. 성도들을 깊이 고뇌케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진술을 잘못 이해해서 자기가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고 그리고 고민에 사로잡힌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올바른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자, 오늘 이 구절에 대한 좀 해석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문제. 이 두 부분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먼저 잘못된 해석을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이 두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는 그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를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로 이 두 부분은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떨어져 결국 멸망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성도의 견인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인 거죠. 성도의 견인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성도가 중도 타락할 수 있다는 교리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떨어져 결국 멸망당할 수 있다. 이것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중도 타락 교리인 거죠. 두 번째로 이 두 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복음 전도를 받은 불신 유대인들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술이 다루는 대상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복음 전도를 받은 불신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는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말함으로써 성도의 견인 교리를 변호하고자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 수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을 향해 하고 있는 말이지 단순히 복음 전도를 받고 거부했던 불신 유대인들을 향해 하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세 번째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것은 가상적인 일인데 물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만일 누가 이렇게 행동한다면 그는 타락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원문에는 만일이라고 하는 if라고 하는 그런 말이 없는데 거기에 흠정력 번역자들이 만일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넣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결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데 가상에서 한번 말을 하자면 하고 이 흠정력 번역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서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이미 신학적 해석이 가미가 된 것이에요. 흠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킹제임스 버전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킹제임스 버전 번역자들은 성도의 견인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어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성도가 중도에 타락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데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고 가상으로 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만일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집어넣음으로써 해결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틀린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도가 견인하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든 유혹이든 핍박이든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다면 그는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킹제임스 번역자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만일 어떤 성도가 견인하지 못했다면 그건 그가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성도의 견인 교리를 방어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해결책을 만이라는 접속사를 집어넣어서 나름대로 해결책을 냈는데 오히려 그것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이런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선한 의도에서 한 해석이지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구절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조목조목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6장 4절로 8절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본다면 빛을 받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6장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자, 이 6장 4절을 좀 이 6장 4절 말씀이 가장 어려우니까 해석하기가 가장 난해하니까 이 구절을 좀 살펴보자면 한 번 빛을 받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네, 빛을 받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반대자들은 중생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빛을 받다라는 말은 중생에 따른 의미로 이해를 했어요. 물론 중생에 따른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인가? 빛을 받았다는 말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말했다는 뜻이에요. 한 번 빛을 받고 이 말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신앙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복음의 빛을 한 번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한 번 이상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복음을 듣고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듣고 그 교훈을 믿는다고 자기 입으로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것은 긍정적 측면만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인사들 중에 어떤 것을 체험했다는 뜻이에요. 맛보고 라는 말은 체험했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은사들 가운데 어떤 것들을 체험했다는 뜻이에요. 하늘의 은사란 말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은사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죠. 감격을 주고 또 때로는 새로운 활력을 주기도 하고 평안을 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맛봤다는 거죠. 때로는 힘과 능력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늘의 은사들 중에 어떤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뭔가 놀랄만한 체험을 또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봤던 사람들이에요. 뭔가 특별한 체험들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남들에게 말할 만한 거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복음에 속한 어떤 것을 분명히 체험을 했어요. 세 번째로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것도 참 해석하기 어렵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부정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성도의 견인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틀린 해석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인가? 어떤 측면에서는 성령과 함께 동행했다는 뜻이에요. 어떤 측면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성령과 함께 동행했다는 뜻입니다. 참여한 자라는 말의 의미가 중요한데 스코필드 성경의 주석을 보면 참여하다란 어떤 것을 따라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함께 걸어갔다는 뜻이에요. 이것에 대한 좀 성경의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누구죠? 발람 선지자. 돈을 사랑했지만 그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참 선지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바로 발람은 성령에 참여한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도 예언의 은사를 받았었습니다. 사울도
선지자냐? 이런 비웃음 말이 있어요. 사울왕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사울왕도 구원받지 못했지만 성령께 붙잡혀서 도구로 한때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유다도 그렇죠. 가룟 유다도 마귀의 자식이었지만 그도 성령의 참여한 자였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받았고 그리고 또 은사를 받아서 전도를 하기도 했어요. 성령께서 가룟 유다를 한때 사용했던 겁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와 있죠?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보고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바로 이 사람들이 성령에 참여한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열매로 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열매로 알지니. 이것이 마태복음 7장의 핵심 교훈이에요. 그 연장선상에서 주님이 예시라고 있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이 곧 열매인 거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열매라고. 예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성령에 참여한 자입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로 한때 쓰임을 받았던 사람인 것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사람은 놀랍게도 귀신을 쫓아내는 하늘의 은사를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이적까지 행했던 사람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으로 귀신을 실제로 쫓아내는 그 일을 행했던 사람이라고. 은사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성령께 성령 손에 붙잡혀서 쓰임 받았던 사람이라고. 세 번째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뭘 했을까요? 병을 고친 사람입니다. 병을 고친 사람이라고. 또 다른 이적을 행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성령에 참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물론 복음의 빛을 비춤 받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이라고. 하늘의 은사들 가운데서 어떤 것을 그들은 직접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성에 붙들려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선자 노릇을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병도 고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은혜롭게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축계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신의 은사를 받아서 병을 고치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냈던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이고 그리고 성령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성령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 속에 새 생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들을 자신의 신실한 종이라고, 그들은 주님께 한 번도 속했던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고. 놀라 자빠질 일입니다. 정리하자면 성령은 우리에게 많은 은사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은 많은 국면에서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어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사역에 있어서도, 권능을 행함에 있어서도, 은사에 있어서도, 어떤 감정에 있어서도 성령은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데도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사들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줘서 사역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용해서 놀라운 성령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채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늘의 놀라운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그 성령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동의하시는 것처럼 나도 느끼고 다른 사람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께 붙잡혀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놀라운 은사들을 받았는가, 그것만 보고서 그 사람을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꿈을 꾸고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누가 또 환상을 보고서 뭔가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을 봤다. 대단히 특이한 체험들이죠. 여러분, 그런 것은 우리가
거듭났다는 증거들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들이 절대 아니라고. 심지어는 악한 영들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악한 영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린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아니에요. 아니, 귀신을 쫓아내면 그건 확실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 아닐까요? 그리고 죄는 어쨌든 간에 사단으로부터 비롯됐고 죄로부터 비롯됐으니까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았고 병을 고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행했다면 그건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이니까 병을 고쳤다면 그건 정말로 성령께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 아닐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거의 99.9% 아니면 거의 100%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어버립니다. 병을 고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0.001%도 두지를 않아요.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고 그래서 목회를 아주 잘하고 그런 목사님을 보면 거짓 선지자일 거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잘해요. 1년 가도 한 명도 못하고 10년 가도 한 명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도를 잘해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단정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이 된 적이 없는 사람인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하는 그 분별의 기준은 그런 놀라운 은사를 받았는가, 그래서 놀라운 어떤 일들을 하는가, 그리고 어떤 놀라운 체험들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때 이런 기준들을 거의 절대시화해서 이런 은사를 받았든지 놀라운 체험을 했든지 아니면 어떤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게 되면 이런 것은 거의 불문가지,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은혜의 표지라고 하는 꼭 본인이 그냥 독단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6장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것은 신령에 속한 권능들을 맛봤다는 말입니다. 신령에 속한 권능들을 체험했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부어질 때 교인들은 종종 내세의 능력에 속한 어떤 것을 체험합니다.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에요. 그래서 장차 우리가 올 하나님 나라에서 체험할 것들을 미리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체험하게 될 어떤 놀라운 능력을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체험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를 생각할 때 내가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구나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이렇게 놀라운 내세의 능력을 체험하다니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리고 남들도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여기서 6장 4절부터 8절과 3장 26절, 27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의 정체가 뭔가?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지만 중생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중생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처음에 참 신자로 보였지만 나중에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배교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참 신자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신자였다가 나중에 중도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복음을 듣고 하늘의 은사들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의 권능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들을 통해서 이적도 일어났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어요. 또 많이 전도도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은혜롭기도 했어요.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는 그들이 성령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니 자기도 자기를 볼 때 진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라고 믿기 쉬웠을 것이고 남들도 그 사람을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린 것입니다. 진리를 다 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린 것이에요. 이로써 그 사람의
진짜 정체가 탄로가 난 것입니다. 이 6장이나 10장에 나와 있는 용어들은 어떤 것 단 하나도 그들이 참 신자라는 증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어떤 사람을 참 신자라고 말할 때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하든지 아니면 거룩히 여김을 받았다고 말하든지 아니면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고 말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든지 이런 용어들이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용어들은 100% 그리스도인한 증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 사용된 용어들은 이런 용어들이 사용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판 처음 듣는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용어들을 뽑아서 사용했을까요? 진짜 거듭나서 새 생명 얻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고 뭔가 그들에게도 모종의 일이 일어난 건데 그러나 진짜 거듭나거나 회심하거나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의 빛을 비춤 받았고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어떤 것을 그들도 체험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과 함께 또 동행하는 또 사역을 하기도 했고 놀랍게도 또 내세의 능력을 또 체험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읽어보세요. 아멘. 교회 안에서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많은 사람들이 껄끄러워서 그냥 안절부절을 하고 그리고 시선을 어디에다 둘 줄 모르고 그리고 이런 소리를 무척 듣기 싫어해. 그래서 막 고개를 푹 숙이고 그리고 시선을 돌리고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그리고 빨리 막 나가려고 안절부절을 해요. 그리고 두 번 다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지 않고.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확실하게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여기에 나온 사람들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요.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혹 하늘의 인사들 가운데 어떤 것을 체험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성령과 일정 부분 동행함으로 어떤 사역을 잘 감당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내세의 능력을 체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확신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자기가 여러분 아니 축구의 은사를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고지 듣겠어요? 아니 수련회 때 뭐 조그만 어떤 체험을 약간 좀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막 가슴이 엄청 뜨거워지고 자기가 막 2시간씩 눈물로 또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래서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성령께서 자기 가슴을 만져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체험만 했어도 그 체험을 엄청나게 소중하게 간직을 해서 그것이 마치 구원받은 체험인 양 그렇게 평생도록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하늘의 놀라운 은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은사를 가지고 놀랍게 성령께 붙들려서 기적을 행하는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되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는 깨닫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대단히 어렵다고. 아니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성령께서 내게 막 임하셔서 내 가슴을 만져주는 것 같은 이런 체험만 해도 그런 체험을 부인하고 그런 체험을 했어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요지부동이에요. 요지부동.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을 올바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사람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철벽 방어를 합니다. 어떤 말이든지 다 막아내요. 천둥번개 같은 성령의 그런 강력한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런 마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면 씻음 받았다. 이런 것이 그리스도에게 사용되는 용어예요. 거룩함을 받았다. 의롭다심을 받았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예수는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신다. 이런 용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들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이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겉으로 볼 때 그들은 상당히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였지만 속으로 볼 때 그들은 그리스도인 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그들은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였지만 속으로 볼 때 그들은 그리스도인 된 적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 고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참 신자로 생각할 정도로
어떤 놀라운 체험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했고, 그리고 남들이 못하는 체험을 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받아서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방언을 하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꿈 가운데서 환상을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볼 때나 남들이 볼 때 그들은 너무 분명히 그리스도인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결코 아니었어요. 그들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들은 실제로 그리스도인 된 적이 없었던 겁니다. 뭐라 할 수 있죠? 이로써 우리는 성령은 우리를 중생케 하지 않고서도 우리를 감동시켜서 어느 지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의 그 엄격한 검증을 통과해서 그들은 초대교회 안에 멤버로 들어왔지만 사실 그들은 알곡처럼 보이는 가라지들이었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아무나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열심히 주일 예배 나오고 교회에 나온다 그래서 무턱대고 받아들였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하는가, 또 그들에게 열매가 있는가, 또 그들이 정말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는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물쩡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고. 사도들과 그리고 장로들의 엄격한 검증을 통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상당수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에 처하자 나는 이대로는 도저히 신앙생활 못하겠다 하고서 그리스도를 버리고 진리를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것이에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점을 말하죠. 요한일서 2장 19절 읽으세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구하였으리라.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아멘.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교회 안에서 평생 그리스도에 있는 것으로 여김받았을 겁니다. 그들이 배교함으로써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 탄로가 난 것이에요. 이것은 한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달린 것이고 영생과 영원한 멸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그리고 대단히 사려 깊게 분별해야 될 문제죠.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염려해서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이야기하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거부 반응을 나타내요. 그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정체가 뭐라는 것을 이런 반응을 통해서 본인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이 사람들이 그런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듣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의심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못된 표지를 가지고 잘못 분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걸 점검을 해봐야죠.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올바른 진리를 말한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틀어막고 안 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붙잡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있는 진리를 붙잡는 게 아니고 자신이 과거에 했던 체험을 붙잡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맛봤던 하늘의 은사를 체험했던 것을 붙잡는다고. 본인이 경험했던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을 붙잡아요. 만일 그들이 방언이라도 한마디 했더라면 그런 말을 하는 저를 막 잡아먹었을 겁니다. 만일 그들이 병이라도 고쳤다면 이건 교회를 엎을 판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많죠. 근데 많아도 손을 대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 처음에 그리스도인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였는데 나중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부흥의 역사가 이 점을 확증해 줍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부어질 때 함께 조류에 밀려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04년에 웨일즈에 붕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어떤 어린 청년이 자기 동네에서 붕의 지도자 역할을 했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붕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이 사역자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 청년이 기독교의 진리를 부인하고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로마서 설교를 할 때까지 그 사람이 살아있었나 봐요. 그때까지도 여전히 기독교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 청년이 붕이 일어났었을 때 아주 특이한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특이한 일들을 하기도 하십니다. 성령은 발람에게 예언 은사를 주셨고 심지어 사울 왕에게도
예언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유다에게는 전도할 수 있는 능력과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를 중생케 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실 수 있어요. 많은 은사를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이런 일반적인 감화들은 전도 집회에서 자주 나타나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않고서도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기도 하세요. 또 아주 특이한 체험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거듭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시는 주시는 은사, 주시는 체험, 또 놀라운 어떤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의 일반적인 감화라고 불러요. 특별한 감화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복음을 들을 때, 또 교회 안에 있을 때, 붕이 일어났었을 때 이런 일반적인 감화를 통해서도 성령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고. 성령의 이러한 일반적인 감화들은 전도 집회에서 종종 나타납니다. 성령의 일반적인 감화를 받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 줄 알았다가 나중에 변화된 게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요. 사람들은 성령의 일반적인 감화를 받을 때에도 특별한 감정을 느낍니다. 진리를 아는 것처럼 느껴요. 본인이 변화된 것처럼 느낍니다. 단순히 이런 성령의 일반적인 감화가 우리의 어떤 영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심리적인 체험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리적인 체험을 본인은 영적인 체험으로 오해를 하는 것이에요. 심리적인 체험과 영적인 체험은 다른 것입니다. 심리적인 체험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소설을 읽었을 때 엄청나게 감동을 받아서 우리의 심리 상태가 바뀌는 것이에요. 막 너무 감동을 받아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막 눈물을 펑펑 흘리고 정말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구나. 내가 너무나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구나. 나도 이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나도 희생하는 삶을 살리라. 나도 이렇게 순수한 수뇌바 같은 사랑을 하리라. 이런 감동을 받는다고. 이런 것이 일종의 카타르시스잖아요. 이런 카타르시스가 바로 심적인 체험이라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들을 때도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이런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성령의 일반적인 감화를 통해서는 이런 심적인 변화가 일어날 뿐이에요. 심적인 변화. 그래서 영적인 체험과 심적인 체험은 다른 것입니다. 일반적인 감화가 있었을 때는 대부분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심적인 체험이에요. 심리적인 변화라고. 특별한 감화가 있을 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바뀌는 것이에요. 심리가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강한 권능으로 역사할 때 함께 조리에 떠밀려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붕이 일어나게 되면 정말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진짜로 변화된 사람들도 많지만 그들과 함께 묻어서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일반적인 감화를 받고
묻어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묻어서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로 변화된 사람들도 많지만 진짜로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 실제로는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복음이 전해져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짜 신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사단도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7, 8절 읽으세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값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을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부사를 입니다. 아멘. 두 종류의 땅이 있습니다. 같은 비를 흡수하지만 결과가 달라요. 채소를 내는 땅이 있고 가시 엉겅퀴를 내는 땅이 있습니다. 채소를 내는 땅은 복을 받고 가시 엉겅퀴를 내는 땅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하죠? 사람의 마음을 말하죠.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이 복음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은 채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또 하나는 자기한테만 좋을 뿐 다른 사람한테는 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근심시키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만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 4, 5, 6절은 메시지고 7, 8절은 이 메시지에 대한 비유를 통한 예증이에요. 이 7, 8절은 비유를 통한 예증이라고. 그러니까 4, 5, 6절에 나온 사람들은 언제나 육의 상태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영적으로 변화된 적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들었고 신앙 고백을 했고 은사를 받아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또 체험도 하고 성령께 붙잡혀서 어떤 놀라운 일들에 쓰임을 받기도 했지만 그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연인이었다고. 마음이 기형된 적이 없기 때문에 기형되지 않은 이 굳은 마음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채소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시와 엉겅퀴라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듣고서도 불신으로 반응을 해요. 항상 불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그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감사할 때 이 사람은 불평을 해요. 여기는 만족할 때 여기는 불만을 품습니다. 여기는 찬양을 할 때 여기는 인상을 쓰며 근심을 해요. 완전히 다른 열매를 맺는다고. 똑같이 복음을 듣는데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세 번째로 이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단순히 어느 기간 동안에 성령에 참여하는 특이한 부류에 들어가서 함께 길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어느 기간 동안에 성령에 참여하는 특이한 부류에 들어가서 함께 길을 갔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맺는 열매입니다. 채소를 맺는지 가시엉겅퀴를 맺는지를 보면 알아요. 오랜 시간을 두고 열매를 관찰하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서 관찰하면서 우리 자신이 맺는 열매를 점검할 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도 집회에서 말씀을 전한 후에 개신자들을 앞에 나오라고 초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겠다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설교자가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선언을 해줘요. 문제는 정말로 복음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성령의 권능 있는 역사를 통해서 정말로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단순히 성령에 참여해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조류에 밀려서 이렇게 떠내려오듯이 강단 앞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동일하게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았다고 선언을 받게 돼요. 그렇게 되면 문제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강단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영접했고 그리고 분명히 강사 목사님이 이제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내게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체험 때문에 자기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절대 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아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뭐 별 문제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평생을 속아서 그렇게 살다가 본인이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나중에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신자들을 앞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초청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행위예요. 이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아니면 사도들이 설교하고서 자 믿는 자는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렇게 초청하고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았다고 그렇게 해서 결신하는 경우가 사도행전에 단 한 군데도 안 나오잖아요.
찰스 피니 이후 이런 공개적인 결신 행위들이 많이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성경적인 결신 방법이 아닌 거죠. 네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는 견인에 실패한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어요. 견인에 실패한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배교자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읽으세요. 한번 믿지 않고 하늘의 은사를 얻고 성령의 참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은 같이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 십자가에 변을 못되게 합니다. 아멘. 여기서 타락한 자들이란 한번 복음의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만 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여기서 타락한 자들이란 말은 단순히 죄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타락한 자들이란 단순히 죄에 빠진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목회자도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고 진리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자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읽으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진 죄를 보면서 다시 속지 않은 기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에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혀를 배려하는 것만 있습니다. 짐짓 죄를 범한 즉이라는 말은 단순히 심각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할 때 구범죄를 짓게 되면 다시 속죄를 못하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닙니다. 큰 오해예요. 여기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적이라고 하는 말은 자의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로 기독교 진리를 부인하고 교회를 떠난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의 주제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쓴 그 배경과 목적이 히브리의 많은 교인들이 그 엄청난 핍박과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자, 적용 좀 읽으십시오. 네. 많은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6장과 10장의 본 뜻을 오해하고서 그리고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이것이 자신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말씀인데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고서 고뇌에 빠진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배우고 난 여러분도 지금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맺자면 진리를 믿기 간절히 원하고 자기 불신앙을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사람은 히브리서 6장과 10장의 진술과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기 간절히 원하고 자기 불신앙을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사람은 이 히브리서 6장과 10절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진리를 믿기 원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은혜를 받는 것이라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데 자신에게 적용을 하는 것은 적용의 오류예요. 그것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근심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비록 여러분이 심각한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심각한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회개할 수 있습니다. 거짓된 신자들은 히브리서 6장과 10장의 말씀을 들어도 걱정은 안 합니다. 자기는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고 철석같이 믿어요. 괜히 목사님이 나를 찝쩍거리고 나는 괜찮은데 꼭 나를 흔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자기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사람이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의 100% 알곡처럼 보이는 가라짐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구절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면 그건 바람직한 걱정일 수 있죠. 물론 여러분이 이 구절을 오해해서 잘못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잘못 적용해서 생기는 걱정이라면 그건 이제 적용이 어려우니까 그런 근심은 벗어나야 되죠. 이것은 단순히 죄를 지어서 용서받을 수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 이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진리를 완전히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향해 하고 있는 말이라고. 여러분이 진리를 버리고 교회를 떠난다면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비록 여러분이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고 아직도 죄 가운데 빠져 서우적 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를 바라고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란다면
여러분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얼마든지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면 이 히브리서 6장과 10장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읽을 때 우리 영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고 성령의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히브리서 이 6장과 10장을 읽을 때 그때마다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되는 것 같아서 늘 뜨끔거리고 걱정이 되고 그리고 늘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되는 건 아닌가 유심히 살펴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어야 됐습니다. 그랬어야 마땅하다고.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을 갖고 있고 우리의 최대 관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아는 것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이런 말을 들어도 자신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구절이 자기에게 해당되는가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정말 그런 청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교인들을 많이 접했어요. 목사지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속수무책이에요. 이런 것을 확실히 알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것을 확실히 알기 원한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또 핍박과 그리고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중도에 못 견디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나는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모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굳건히 인내하게 하실 겁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지만 정말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 목표라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하게 될 거고 그리고 반드시 주 예수를 믿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런 소망을 품으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 히브리서 6장과 10장의 말씀은 성도도 중도에 타락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가르치는 본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말로 그리스도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리스도인 된 적이 없어서 결국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왔었을 때 견디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교회를 떠났던 배교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따라서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서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가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은 이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여러분이 정말로 주 예수를 믿기를 원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대장부처럼 그렇게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대로 제가 축도하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